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제가 1절 읽고 이어서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 1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이 헤롯은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헤롯 왕으로 나오는데요. 헤롯이란 인물은 성경에서 3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첫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완전히 건축하기도 했고, 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자기의 자리를 위태로울까 봐 그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인 아주 잔인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이제 1대고요. 2대 헤롯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그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런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장난삼아 신문하기도 한 그런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이제 3대 헤롯,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큰 그 후광을 입고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즉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힘을 보탠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부근을 지배하는 그런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주 난폭하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헤롯으로서 12장 2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한 그 헤롯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헤롯이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을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로 무시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는 아주 그 자기의 권위와 그 자리에서 두로 시돈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두로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양식을 가져다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미 1000년 전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그 두로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공급받아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그쪽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을 아마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력자들이 이제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친하게 하면서 또 헤롯과 화목하기를 이렇게 청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에게 뭔가 우리의 뜻을 전하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일단 친하게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리를 놔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블라스도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인지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헤롯이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생일을 맞이해서 겸사겸사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헤롯이 이제 아주 큰 어떤 그 크게 자기의 그 연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았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아주 대단한 연설을 준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원래 이스라엘의 군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평정하는 후에는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요세푸스는 이 자리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이 그날에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햇빛에 반사되어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일으키도록 연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특별한 그런 그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고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면서 그 헤롯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아주 그 환호성을 지른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그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계속 아마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면서 자기의 큰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일들을 차곡차곡 쌓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제 결국 그가 하나님의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5일 동안 복통을 5일 동안 심하게 앓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정치 권력가들이나 또 재물을 쌓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도 아주 그 쟁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헤롯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독교회의 활동이 그런 행보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바나와 사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 사도교회가 아주 크게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 때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오늘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잘 쓰지는 않지만 듣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자적인 영광의 문자적인 뜻을 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과 존귀와 존경을 하나님께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존경할 만한 것을 돌린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람에게도 존귀와 존경을 돌릴 때 영광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광은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보면은 물체의 그림자 둘레에 빛의 고리가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그 성화를 보면은 가톨릭 성화를 보면은 그 인물들 뒤에 동그랗게 노란 테두리를 볼 수가 있죠. 불교의 성화에도 보면은 그 테두리가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그런 후광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영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영광을 드러내신 현장입니다. 첫 번째 기사 여적을 나타내신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셨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시고 또 마침 제자들도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전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제 그 포도주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달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예수님이 가득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아주 칭찬을 합니다. 이 맛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기사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의 현장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서의 기록입니다. 출애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첫 번째 드린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이 그 제사 드린 그 현장에서 불이 아주
사람들이 놀라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현장을 보면서 놀라고 백성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세와 권능과 지혜를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현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재물들을 모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뜻을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물들을 모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렇게, 그리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2장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그 말로써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 보면은요, 참 놀랍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하고 또 그 꿈이 생각날 듯 말 듯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큰 힘을 얻은 그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니엘 바벨론의 술사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내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들이 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나는 내 꿈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가 말하면서 만약에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너희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을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전부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미 그 내용들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도 이 영향이 미치는 내용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 20절. 그 다니엘도 바벨론의 술사들과 함께 그런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동무들도 이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술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과 동무들도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제 동무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꿈은 큰 신상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었죠.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알고 또 그 해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그리고 지혜와 권능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도 이렇게 큰 영광을 주었다고 이렇게 그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어떤 유력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받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과 지혜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6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덥습니까? 이쪽이 지금? 저도 더운데 더우신 것 같아요. 표정이. 신명기 26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19절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큰 명예를 주셨다. 그것은 어떠한 명예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명예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이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보면은 해석하기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읽어봤는데,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이 17절, 19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약간 이 줄이 바뀌어서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명예와 영광을 주셨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우신 분들이 많이 함께 참석하시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시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믿음의 시련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고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그 정금은 없어질 정금이다. 그렇지만 그 정금보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귀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때에, 그날에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영광에는 두 가지의 영광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낭낭하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먼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 이거 아주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고 잘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그 빛나는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받지 못하게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신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이제 둘째 부활의 현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그 현장에, 그때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목자이시고 목자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때 그 현장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읽으셨고 그 이어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인데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회 식구들이 130명 정도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전에는 몰랐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기도 한데요, 또 어떤 가정에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고통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는 말해줍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온전케 언제 하십니까? 친히 온전케 언제 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그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그 터를 견고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로 통해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 조직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가 서로의 그 주머니를 채워주면서, 재물을 채워주면서, 모든 협잡지를 통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서로 채워주면서 영광을 취합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 사도의 기록이고요. 베드로의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자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사도행전 12장에 제가 헤롯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대왕은 성경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3대의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3대가 있죠. 삼성가의 유명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죠, 그 이름을. 그런데 그 1대, 2대는 이미 허무하게 병들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갔습니다. 이제 3대 되는 그 아들이 아주 영광스럽게 살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보면 참 불쌍해요.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부인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영광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우리나 모두가 나이 듣고 병들고 결국은 아름다운 꽃이 말라서 지듯이 우리 인생은 모두 그렇게 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앙망하고 말씀의 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의 사람들, 그 말 많고 탈 많고 돈 많고 재밌게 살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 말씀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제 마음에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말씀드립니다.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들을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주기로 영광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서 바울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꼭꼭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분이 참된 자이십니다. 참된 자. 그리고 우리도 참된 자입니다. 그분에게 속했으니까요. 아멘. 마지막 말씀 이사야 49장 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9장 1절 2절 3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온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처럼 일하신 분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도 생각해보고 간증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처럼 64호가 우리 교회에 쭉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거제교회의 지광자 자매님에 대한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2022년 현재 64세입니다. 그분이 마산에서 거제로 이사 오셨고요. 남편의 직장을 따라오셨는데 5년 정도 거제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30년 전에 64세니까 30년 전에 딸 셋을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4대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4대 독자 아들이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원망하고 원통해서 다니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0년을 쭉 사시다가 거제도로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계시는 동네 목욕탕에 이제 자주 가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거제교회 김은혜 집사님을 자주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친해지니까 거제교회 김은혜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이제 여러 번 권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예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토요일 예배드리고 소문이 이상한 교회라고 해서 일단 보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거제도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남편이 청각장애가 있고 외모가 약간 왜소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기도 하고 좀 왜소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약간 덩치가 한 덩치 하시는 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일요일입니다. 거제도가 바다니까 작은 배를 빌려가지고 남편의 보호자로서,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의 보호자로서 우리 남편이 너무 연약하니까 함께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를 위해서 그 작은 배가 거제도에서 어느 약간 외진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배 안에서 이렇게 균형 안 맞는 약한 사람하고 큰 사람이 있다 보니까 기우뚱자우뚱 하다가 그 부인이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어떻게 바닷물에 빠졌으니까 배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로 올라오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이해가 되는데 작은 배에서 한쪽을 잡고 덩치 있는 사람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면 배는 뭔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올라오지 못하고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남편이 그 배 위에 주저앉아 가지고 기진맥진해서 그냥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그 물속에서 계속 배 한쪽을 살짝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너무 춥고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청각장애 남편은 누가 돌봅니까? 그리고 95세 우리 노모는 누가 돌봅니까? 살려주시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그분이 배를 잡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리 한쪽을 배 위에 올리고 남편이 끌어올리고 해서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1차 한번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놀라고 힘든 그 마음에 김은혜 집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 몇 번 안식일에 계속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계속 그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 속에서 계속 함께 하지 못하시고 그분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또 이제 약간 교회가 뜸해졌습니다. 또 어느 날 다시 한번 지금 청객장의 남편과 그 두 분이 또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작은 배에서 낚시를 또 하는데 바다니까 전부 릴 낚시를 합니다. 그죠? 릴 낚시를 하는데 릴 낚시에는 그 아주 납봉이 큽니다. 민물 낚시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 남편이 릴 낚시를 계속 이렇게 던지면서 휘둘려서 던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릴 낚시의 그 납봉이 그 부인의 눈을 심하게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순간적으로 그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분은 눈을 붙잡고 너무 아파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그 마음 편하게 말도 못하고 막 눈을 붙잡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청각장애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또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균형 잡으면서 뭔가 돌아앉아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남편이 알아채고 급히 육지로 돌아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거제도의 병원으로 갔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주에 있는 경상대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경상대 병원으로 쫓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응급처치만 하고 수술도 못하고 좀 두고 보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안과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그래서 그 응급처치하고 다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고 눈은 이제 눈탱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김은혜 집사님에게 급하니까 전화를 했고 그 통증 때문에도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혜 집사님과 교회가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 치료받기 전에 며칠이 지나면서 그 눈이 빠르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속 출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결정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시고 2021년 12월 5일 아주 추운 겨울에 이분 혼자만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돌아와서 세종례 하시고 즉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될 때에 그 95세 된 시모부가 그 집에서 1년에 제사를 10번 드렸다고 합니다. 10번 드리고 있는 제사를 그 시어머니가 이제 제사를 그만두어라. 내가 죽기 전에 제사를 없애지 아니하면은 너희 남편이나 너희 그 신우들이 도저히 그 제사를 없애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때 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사를 전부 없애라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번 지내던 제사도 모두 없애게 됐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진 그리고 그 마강한 살 가진 그 비밀 병기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생명이 지광자 자매십니다. 그분이 세례받고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